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다짐이 때로는 시들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이 믿음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그 박넝쿨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십니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하나님 박농풀과 같지만 주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약속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함께 선포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할 정도로 죄악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짐과 정성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 자리에 유한한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만 채워 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끝없는 사랑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과 위축된 마음과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엎드려질지어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샤바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니 우리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함께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우리 연주로 찬양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마지막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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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 오늘 찬양을 통해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요동치 않으시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죽어있는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가 느끼는 마음은 좋았거나 평소와 같았거나 힘들었거나 모두 다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이게 이렇게 되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완벽한 한 주였음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를 위해 이렇게 성전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압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앞에서 우리는 작아졌고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합니다. 죄에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게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워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죄인이지만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변화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는 직원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학년부 사역자분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늘 고민하며 힘쓰시는 여민진 목사님과 이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통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적용해 나가길 원합니다.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걱정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사랑으로 저희를 늘 맞이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청년 1, 2부 부장 부감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삶과 가정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 1, 2부 임원들과 순장, 조장, 새가족과 리더, 찬양팀, 청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과 청년부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학교를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은 동참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리더거나 리더가 아니거나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와 군대, 유학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청년들의 각 삶은 다르지만 어디서나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합니다. 학업, 업무, 재정, 영육간의 강건함을 모두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땅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조도와 캄보디아, 인도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1월 말까지 있을 청년부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팀과 강의자분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또한 지치지 않고 제자학교를 잘 들으며 일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여민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선포되길 원하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뭐 조금 더 잘 지킨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못 지킨다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율법을 더 잘 지켰다고 해서 그런 상대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모두 이 죄와 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두고 호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적인 갈등,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네, 율법은요, 우리가 무슨 죄가 어떻게 죄가 되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죄가 되는지를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어떤 의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 정말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죄를 어긴 것으로 정죄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어기는 자는요, 그것으로 정죄와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정죄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죄와 심판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고쳐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으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난과 판단으로 인해서 더욱더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죄와 심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얼마 전까지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를 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다시 자신들이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반복해서 지으면서 다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기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 은혜의 시대를 여는 이 개막을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통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본에서는요, 21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개역개정본에는 이제는 여기만 나와 있지만 우리 영어 NIV 버전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새번역본, 공동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본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새번역본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새번역본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옛 율법의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두 단어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대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경이로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반전의 역사를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젠 새로운 방식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는 이 정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그 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요, 올바른 재판이 되게 하려면 죄가 이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겐 그거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죄를 진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판결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진짜 세상에 공의가 다 이제 실종되었구나. 정말 이 세상에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더니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변호사를 사면은 저렇게 무죄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세상에 공의가 실종됐다고 우리도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정이라고 치세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분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분이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잘못 판결하시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잘못 판결하게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에서도요, 잠언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악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인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해지시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판결이 그럼 공의롭지 않은 판결이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판결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 판단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23절은요, 하나님께서 서인의 인간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적 인간 이해의 출발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는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23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을요, 의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가장 신비한 거죠. 정말 말도 못하는 이 공의와 사랑의 만남.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입니다. 십자가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24절의 비유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속량입니다. 자, 여러분, 속량, 이 개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이건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경제 용어를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른 사람의 소유인 노예를요, 내가 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내가 그냥 가져올 수는 없겠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 노예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데려오는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결코 내가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속량, 대신 대속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죄값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지금 속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를 죄를 대신 치름으로써, 그러니까 값없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죗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냥 눈 감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죄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죄값을 단단하게 그렇게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량의 개념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롭다 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요 이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땅 이렇게 치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무죄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내가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것을 모두 혐의 없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요. 자, 의롭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의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어주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결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전부 다 완전히 율법을 지킨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비유가 무엇인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우리 간과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제사의 일종이죠. 제사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화목제물은 평화의 제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많은 이 제물에 대해서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이한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한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화목제물은요 평화의 제물입니다. 평화의 제물이에요. 이 평화 제물은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려면요 인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대신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허셨다, 그 막힌 담을 허셨다, 그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다 드시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제물을 다 먹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제물을 먹는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 다 같이 이 제물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 이웃과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집의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잔치집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화목제의 잔치집의 분위기를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를 인용한다고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좀 인용을 한다는 말씀을 대신 화면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1부 말씀에서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그 잔치집의 분위기를 설명할까?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런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그렇게 유산을,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는 것을 정말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요구한, 자녀가 요구한 그 유산의 몫을 떼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은 나갔으면은 그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나갔는데 그 유산을요 정말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돼지 주염열배라도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 이 아들이 모두 다 유산을 탕진하고 정말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으셨나요? 그 돌아온 탕자를요 너무나 기쁘게 정말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서 만나서 먼저 가서 안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입니다. 정말 그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그 아들에게 정말 자신의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정말 잘못한 것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잘한 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아들에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비단 옷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연회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깨끗이 씻기시고요,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비싼,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이런 귀한 음식을 받을,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요, 대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막힌 담을 허시고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결실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주어졌을 때 진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부어진 선물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파산한 존재,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여러분,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건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망을 뚫고 오십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그 절망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시는 것, 이 절망 가운데 내가 절망밖에 붙들 것이 없는 인생의 그 절망을 뚫고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일하시는 거 맞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신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기대와 이해처럼 이 직접적인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진정한 슬픔으로 느낄 만큼 내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보시고도, 다 아시고도, 다 경험하시고도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엄격해도요, 그것은 부모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격함일 뿐입니다. 그것이 공포로 다가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 이제 여러분 27절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지켰다는 영적으로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렇게 본인께서 직접 화목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고 받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절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의 노력과 열심이나 선행과 공로로 그 업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의 자격으로 이렇게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내세운다고 해서요, 율법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방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에 이르게 하고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이 은혜를 방종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지언정
그것을 방종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내가 정말 한심한 부분, 내가 정말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그 한심한 부분에서 복으로 결과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절망, 도저히 내 한계로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것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좌절 가운데, 내 낙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십니다. 우리 보러 극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친히 그것을 극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극복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뚫고 와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부둥켜 안으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둥켜 안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렇게 한계가 없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죄책감, 자책감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대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또 모든 이웃들이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누면서 잔치처럼 그렇게 맛보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잔치처럼 맛보는 제사,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정말 받을 것이 없는, 정말 뭐라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정체성 때문에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그런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보고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친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원수 되었던 그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절대로 우리로 인해서는 이 죄를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에 감격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누릴 때 진짜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정말 은혜에 감격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뚫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우리의 삶에 관념이 되지 않도록, 개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에 아버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그것을 누리는 것을 감격할 때야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온전히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정죄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은혜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되는 방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죄 없다고 칭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아버지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방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고의가 계속되면 아버지 걸리지 않은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차례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관념과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온전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방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는 인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합당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발 앞에 그들의 인생을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성찬식에 또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또 성찬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요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 세례 문답은 오늘 12시 10분 사랑홀에서, 그리고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었고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어제 시작했는데 와 너무 진짜 기대가 돼요.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자학교에 기대가 된 적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인데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또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정말 이 기대되는 제작 여러분의 그 앞에 성장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자회 안내입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네, 기증품, 헌어 포함해서 받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54 기도 운동입니다.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요. 예배, 기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실 안내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4층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는 1층에서도 1층이 여기만이에요. 이 위에는 아니고 여기만 오픈해서 여러분 24시간 기도실로 개방하니까요. 이제 4층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1층에서도 또 기도하실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림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지 순서지를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또 게재했고요. 그리고 1층 로비에도 비치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기관자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11일 후에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 안내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날짜가 있습니다. 9월달과 또 10월달 날짜 확인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책 집참 후 2시 40분까지 오셔서 앞자리부터 접속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주보와 삽질 꼭 챙겨가 주세요. 두 번째,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예배 후 뒤쪽으로 오시면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 및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는 제자학교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어제부터 이제 2024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개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14일은 휴강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소요리 문답 순모임으로 진행되고 각자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화수는 지하 2층 기쁨홀 영화부, 승연수는 지하 2층 하평홀 유아부, 진식수는 지하 2층 온유홀 유치부, 창규수는 지하 3층 비전홀 고등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필사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필참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수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 중장님의 안내에 따라 수모임 장소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2부도 경건생활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벽 큐티 및 공동 성경책 읽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 아멘. 2절로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야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모두 소리쳐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